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신이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결국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독약을 마시는 일과 같아요. 그냥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열매로 좋은 삶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에 참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줄 때 안 하면은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나노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로켓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 틀어지면 수십억, 수천억의 돈이 그냥 공중에서 폭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지난 주일에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후, 1시간 후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운죠. 코로나 시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이 작은 아이들이 와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런 중요한 성전의 돌 같은 성전돌 같은 기묘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게 될 1절에서 6절까지를 13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 전체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가운데 13절에서 19절 우리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따로 드릴 광고 말씀은 없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방송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연휴 대이동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부에서는 가족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부모님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지침을 주기에는 애매하죠. 애매한데 어쨌든 기도하시고 제대로 방역 수칙 지켜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매주 이렇게 예물을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은 교회에 잊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 참으로 이 손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선언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다 썩어도 모자란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자라서 궁핍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빌리러 다니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빈 곳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의 이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갚아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물로 섬기는 이 예수서당교회가 이러한 마음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말씀을 또 그렇게 은혜 나누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을 차를 태우고 오면서 뒤에서 이제 게임 얘기를 막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맹은 어느 때 맺느냐. 요즘 애들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게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은 어느 때 맺느냐 했더니 뭐 딱히 뭐 썩 마음에 드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맺는 것이 동맹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안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그저 그냥 눈으로 읽어갈 때는 참 지혜롭다.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지켜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지파씩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에 한 지파씩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자기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약에 했다면 그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싸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 사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더 안전하게 그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믿게 된 거죠.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그래서 연합해서 갔으니까 저기를 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복에 대한 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 병기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정복 전쟁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물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의 줄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에 줄여진 그 공로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도 희생이 요것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그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눈여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최소화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덕목이 있죠. 첫째, 병거, 군사를 많이 만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마찬가지고, 또 백성을 내 형제와 같이, 내 가족과 같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세상에서도 있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참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저번에도 그 앞번에도 들어갔었다는 얘기고, 또는 또 그 다음에 이 회당에 여러 번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당을 처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과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재차 방문 또 3차 방문하는, 그러니까 첫 횡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에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에 건조하고 바짝 말랐다는 얘기죠. 병이죠.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주시하고 있더라. 자, 이게 뭐냐면 병자가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모두가 안식하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환자를 고치면은 뭐가 됩니까? 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고치면은 예수님 보고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딱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자, 병자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교회 한가운데 세웠어요. 자, 성원아, 네. 일어서 봐. 그리고 여기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네. 빨리.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 빨리 일어서서 일로 나와봐. 여기 딱 서, 여기서 봐. 저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그거 딱 서봐. 요렇게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환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 계속 서 있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수연아, 이제 예수님께서 네 보고 묻는 거야. 안식일에,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어. 생명. 선을 행하는 게 옳아, 악을 행하는 게 옳아. 선. 선을 행하는 게 옳겠지, 그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보는 거야.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더니 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거야. 잠잠한 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목사님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자, 수인 있는 거 뻔하잖아, 그지? 악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어느 것이 옳아? 선. 선을 행하는 거. 그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 생명을 사는. 그렇지. 안식일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뻔한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 예를 들어서 수인이 보고 이래. 수인아, 우리 성은이를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럴까? 여기 계속 서 있어라 그럴까? 그러니까 분명히 앉아서 안에 들어가 앉아라 그러면은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 형이니까. 근데 승훈이를 여기다 계속 세워놓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수연이는 우리 승훈이 자리에 가서 앉도록 해주세요.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승훈아, 가서 자리에 앉아. 똑바로 앉아있어 이제. 선생님께서 판단.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앉아 조용. 말씀 들어야지. 어떻게 하는 걸 잘 봐야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나 나쁘냐. 성훈아, 네. 서운하겠지. 네 편 안 들어주면, 그지? 네.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야. 목사님이 성훈이 보고 가서 앉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가서 앉아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손 많은 사람이,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이 수연 똑바로 앉아. 병이 나았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다른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약도 발라준 것이 아니라 네 손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 손이 나아버린 거야. 야, 요즘 이런 의사 있으면 돈 벌겠어 못 벌겠어 수연아? 벌을. 벌지 그지? 엄청나게 벌. 엄청나게 벌지. 수연 앉아 들어오세요. 또 들어왔는데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배 나았습니다. 배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머리가 아파서 하세요. 당신 머리 나왔습니다. 야, 돈 벌겠어 못 벌겠어? 벌겠죠. 야,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병원장을 모시고 병원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왜?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알아. 예수님을 병원장 시켜가지고 병원 지으려고 했다니까? 돈 벌라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병원을 지어가지고 병원장 할래? 그러니까 난 병원장 안 해 그랬단 말이야. 누구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대학병원을 크게 지어가지고 당신 여기에서 병원장 하면서 사람들 병 좀 고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좀 배불리 먹게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빽 놓은 거야. 빽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을 지을 힘이 있어 없어?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었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예수님 말고 다른 병원장 데리고 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다른 병원장을 세워도 그 병원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 병원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와가지고 무료로 고쳐주는데 병 나왔습니다. 머리 이제 다 나왔습니다. 손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병 고쳐주는데 대학병원 크게 지어놓고 의사 많이 불러놓고 장사가 안 되면 병원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병원장을 모시기로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사람들이 악해 안 약해?
악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죽이는 거야. 학교에 가면 나쁜 친구들 뭐야? 자기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음미하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왕따 의미가 시키고. 뭔데요? 어? 의미가 뭔데요? 응? 의미가 뭔데요? 음미. 나쁜 말하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잖아. 자,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들으시오. 안 그러면 또 일을 세운다.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을 딱 내밀었어. 손에 병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 손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즉시로 병이 나왔어. 와, 대박.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자,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야. 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로마하고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로마가 너무. 로마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붙들고 있는 식민 통치자들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자기들은 좀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회당에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거야. 자, 병원에서 수술을 잘하고 병 잘 고친다는 소문 들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 거 아니야. 그치, 수연아? 네. 그게 막 예수님은 이제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따라오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몰려드는 거야. 예수님한테 병 고치려고. 자,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게 미신이 강한 데야. 미신이 강한 거. 미신이 뭐냐면은 이게 굿하고 막 무당 불러서 굿하고 하는 그런 일이 강한데. 그래서 큰 일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 네. 자, 무리가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로 대기로 제자들을 명하셨다.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왜 작은 배로 올라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대라하시고 그 배 위로 올라가셔서 왜 그랬을까? 실제 배요? 그래, 배, 실제 배. 자, 봐봐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물 위에는 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만 이렇게 몰려있지 뒤쪽에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자,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뒤쪽에다가 벽을 딱 대면은 앞에 오는 적들만 상대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한가운데 쓰면은 적들이 뺑 둘러서 포위를 하니까 빽깔뺑 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등을 쥐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잘못하면은 왜 경기장에서 안전질서 안 지키고 막 하다 보면 막 깔려서 죽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 불이 나서 대피할 때 질서 안 지키면은 계단에서 넘어지고 하면서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다 죽고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뒤에다가 여보세요? 뒤에다가 바다에 두고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사람들의 혹시나 안전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배 위에 이렇게, 자, 여기가 배 위야, 이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이 앞에 환자들이 막 모여서,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근데 병고쳐요 100가지가요? 응?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 보고 있나? 네. 뭐라고 써있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얘기야. 야,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말 안 듣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말 안 들어. 어?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 근데 저 어? 수혜에서는 서로, 야, 형이 귀신 들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 말을 듣다 보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야. 말 안 듣는 귀신이 다 쫓겨나간다고. 그래서 이 쫓겨나간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쫓겨나가요. 왜요? 야, 하나님이 딱 있어. 귀신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야. 너네들한테 더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어? 야, 아이템 강한 사람이 있으면, 붙으면, 저요.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면 아이템 다 뺏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이템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아이템 다시 타야 되잖아. 그치?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에 딱 버티고 쓰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똑바로 앉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부르짖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을까? 부끄러워. 부끄러우니까 말은 맞는데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는 얘기는 수치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이 센 귀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 신이시거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심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힘이 센 마귀, 힘이 센 귀신으로 여기고 당신은 정말 힘이 센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가 말하는 그런 귀신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뭐 한 사람? 착한 사람. 창조를 함께 한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야. 나는 여호와지 귀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지 귀신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수연이하고 승훈이를 예수 서당교회에 보내신 이유. 제자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이 이정훈 목사를 예수 서당교회를 만들게 하신 이유. 자, 또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재밌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나오는 거야. 수연아, 성훈아, 네. 하나님이 너희 둘을 원하신다. 뭐래요? 교회 나오기를 원한다고. 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를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자,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여기 나오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능을 준다고? 초능력. 그렇지, 초능력을 주시는 거야. 성은이, 초능력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지? 염력 같은. 염력은 초능력 아니라 그랬잖아. 그건 눈 사기꾼이지. 사기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자에게 초능력을 초능력을 주신다. 주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초능력을 주신데 그 초능력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돕는 세상에서 선하게 하는 일에, 선한 일에 그 초능력을 써야 되는 거야. 투명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초능력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길을 가는데 어떤 나쁜 놈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능력 주실까 안 주실까? 무슨 소리예요? 초능력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저요. 그래,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 한대? 여보세요.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야. 여보세요. 또 어떤 능력을 주셔? 112에 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네. 야, 무서우면 도망가기 바쁘지 112 누르는 사람 어딨어? 야, 불이 났을 때 119 누르는 것도 초능력이야. 그게 왜 총? 어떤 사람은 이래. 불이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불이야! 그래. 이해가 무슨 말인가 있어? 네.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불이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짱 끼고 불난 거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 왜 구경해요? 초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초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 119를 눌러. 전화기를 꺼낸다. 1. 전화기를 꺼낸다. 2. 119를 누른다. 타부 목사님. 이게 초능력이야. 목사님. 왜? 인터넷이 안 잡히면요? 야, 전화기가 인터넷하고 무슨 상관인데? 긴급전. 쉬어, 웃기고 있네. 아 맞아.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다시 한 번 더. 119를 따라해. 119를 일부러 누르는 것도 누르는 것도 초능력이다. 초능력이다. 수현이 왜 안 따라해? 다시 119를 119를 누르는 것도 초능력이다. 초능력이다. 야, 그건 능력 아니야. 목사님을 따라해야 능력이지. 니 맘대로 하는 게 무슨 능력이야. 자, 따라해봐. 112를 누르는 것도 누르는 것도 초능력이다. 초능력이다. 그래. 나쁜 짓을 하자고 하는데 안 돼. 나는 안 해. 그것은 할 수 없어. 초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초능력이야. 우리는 흔히 그런 걸 용기라 그러지. 그 용기가 초능력이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아 초능력. 응? 초능력인가 이런 거. 할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자. 용기 있게. 예. 그건 초능력 아니야. 얘 5만 원. 그거는 초능력 아니야. 누가 그거는 마력이야, 마력.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주고 얻은 능력이야, 그거는. 이해가 가래? 네, 갑니다. 이해가 가지? 그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은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주고 얻은 능력이야. 그래서 마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할머니 지갑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해? 하나님 주시는 초능력으로 살기 싫어? 했는데요? 크게 해, 크게. 마귀가 주는 능력 받아서 사지 말고 네.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살아. 네. 자, 이에 열두를 세우시는데 누구누구를 부르냐? 시몬이라는 사람 들고. 자, 이걸 쭉 읽겠습니다. 10절.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야. 이름이 서로 다를 뿐 다른 이름이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예요? 어? 야고보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이 이상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야고보, 여러분들이 성경 자꾸 보다 보면 알아요. 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보아느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어. 세배대? 응.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야. 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의 시몬. 자, 여기에서 알페오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이름이 있어서 헷갈릴까봐.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잖아. 같은 이름이라도. 그지? 자, 그래서 물론 뭐 아버지 이름까지 같으면 아버지 이름까지 같으면 이제 할아버지 이름까지 가야지. 누구 손자의 누구 아들의 누구 이렇게 나와야지. 똑같으면요. 그럼 이제 그 정조 할아버지 누구의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슬로 올라가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건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뭐 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들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야. 아버지 아담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 말 잘 안 들으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칼로 피를 흘려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응?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저주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살인이야.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와, 살인. 자,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다? 오늘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초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14절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14절의 마음을 너희들이 늘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15절을 주시는 거야. 초능력을 주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수연이 성원이에게 초능력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8